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민중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과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놀라운 기적, 와! 아니면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그 기적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종종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나 혹은 군중들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혹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풍랑아 잠잠해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외치면 그 모든 행위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기적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옮기게 하고 그 물동이에 물을 붓게 하고 그 모든 행위들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그 외에 몇 명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랬지만 잡지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네들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히게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부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선포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제자들이나 그 외의 군중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능동적인 그런 태도, 그런 참여를 통해서 그것을 그 결과로 어떤 기적들이나 표적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대부분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표적입니다. 다 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을 먹이셨는데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도 또 남아서 그걸 다 거두고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때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표적을 행하시기 전과 표적을 행하시기는 과정과 그리고 표적을 행하신 이후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표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던 마을에서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함께 어우러서 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군중들 속에 있는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을 들판이라, 빈 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들판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질병도 치료받고 설교도 들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도 취해주고 그런 은혜에 한참 심취해 있었겠지요. 그런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강론하시니라고 여념이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자야죠. 근데 하루 종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어야죠. 저녁 안 드실 거예요? 저녁 드셔야죠. 모르죠. 이분들이 또 점심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해가 하루가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가니 배도 고프고 됐고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넓은 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저녁도 또 때워야 하겠고 그럼 또 먹거리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야 또 배가 고프니까 그래야 뭔가 속된 말로 좀 이 속이 좀 든든해야 말씀도 들을 수도 있겠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러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12절이에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제 하루가 저물어갔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돌아가서 마을이나 각자 자기 마을로 가든 아니면 인근에 가든 가서 저녁도 좀 먹게 하고 좀 잠도 자게 하고 좀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또 모여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제자들이 배려가 많고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알아서 돌아가세요. 예수님 우리는 가시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참 배려가 깊다는, 사려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즘 뭐요? 헐, 이게 뭔 말이요? 아니, 우리 보러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 헐이죠, 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에 그야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라면 한 10봉지의 분량 가지고 몇 명이나 나누면 드실 수 있어요? 3명요? 20명? 10봉 갖고 20명 나눠 드셔요? 예? 물 많이 부으면 그러긴 하죠. 물 많이 먹고 홀랑하니 그냥. 예. 그거예요. 아주 작은 양밖에 안 돼요. 어떤 학자는 이게 성인이 한 끼 먹을 분량 정도의 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보다는 약간 좀 고학년?
예. 뭐 어쨌든 그 양이 얼마나 작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몇 명이나 나눠 먹을 수 있겠냐는 거죠. 손 이런 한 사람 정도의 분량의 먹을거리로 그저 아껴서 먹고 또 아껴서 먹은다 하더라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림잡아 눈에 보이는 사람만도 수십, 수백, 수천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먹을 것을 사서 좀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그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게요? 물론 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제자들의 음식이 많지 않다는 걸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있는 아주 그 작은 양의 먹을거리를 가져오라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뭐 제자들이 떡이나 물고기 몇 마리 예수님께 가져오려니까 드리는 거 그게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거 드리는 거야.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 예수님이 그걸 가져다 드리면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 아주 뭐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나눠주실래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노인들에게 좀 나눠주실래나? 그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런 군중들의 저녁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자들의 제안처럼 음식을 사서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가난한 제자들이 감당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겨우 조금씩 서로 십시일반 내서 고난 가서 예수님이랑 어디 가서 좀 빵 한 조각 사서 드시고 아니면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좀 나눠 드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의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회비를 좀 거두셨을까? 근데 분명 예수님이 12명 제자 가운데 회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거론 유다예요. 그러니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뭐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는 그 돈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은 모르지만.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을 다 빵을 사서 먹이기라고는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당치도 않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빵을 조금씩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뭐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딱 라면 한 봉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점심을 해결할까요? 아니면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해결하고 저녁에 다시 모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복식아, 너 라면 한 봉지 갖고 온나? 한 봉지 가지고 이거 다 나눠 드시려고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다 집이 가까우니까 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라면 한 봉지 갖고 오랍니다. 요놈 끓여가지고 오늘 나눠 다 드실랑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라면 한 봉지 가지고 끓여서 나눠 먹자. 다수결로 결정해볼까요?
아니면 각자 제자들처럼 집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할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1번, 2번. 두 개 다 모르겠어요. 저는 2번입니다. 돈 하나만 할 것, 생각 것도 말 것 없이. 그게 가장 좋아요. 힘 안 들이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참 좋으시네. 라면 한 봉지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얼마씩? 한 50명씩 앉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제 점점 해가 뉘어져 가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50명씩 이렇게 조금씩 모이면 질서 있게 다 흩어지게 하시려나 보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지니까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혹시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여기 50명 먼저 내려가십시오. 자, 여기 50명 그 다음에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상상을. 야, 우리 예수님은 참 배려심도 지혜스러워.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은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손에 받치시고는 하늘로 들러 올리시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스승님은 달라. 또 그 작은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뭔가 좀 나눠주실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고는 야,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줘라.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제가 보니까 저기 어린아이가 굉장히 배고파 보이는데 저 아이한테 갖다 줄까요? 저 노인이 굉장히 허기져 보이는데 제가 저 어르신한테 갖다 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믿음이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남자석이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방문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떡과 물고기를 계속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에잇!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눈속임이다. 혹은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썼는데 오늘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이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행한 기적이라면 우리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한 기적 아니겠어요? 사람의 눈속임이나 하고 거짓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이상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정말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나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걸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긍정적인 참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순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뭔가 행하실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이미 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원함 앞에 내가 적극적인 동참이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동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작은 양의 먹을거리를 제자들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그걸 배고프니까 드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 뭔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제자들의 생각이나 계획은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이나 혹은 어떤 조건이 맞았다면 제자들의 방법대로 해결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의 제안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고 혹은 먹거리를 사서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한 끼 그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본문을 접하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능력을 행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제자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순종을 통해서 행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경험 혹은 지혜와 지식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요구가 당장은 의무로 다가올지라도 의심이나 혹은 이해나 혹은 예수님의 설득이 필요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하시니 기꺼이 우리가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아, 이것이
지금의 최선의 방법이겠다. 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고군분투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이르기보다는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으면 안을수록 그게 나를 포근하게 만들고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안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가시가 되고 그 나를 찔리게 하는 게 인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 역할이 아니야. 이것은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점점 자라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를 더 피나게 만들고 더 상처를 입게 만들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더 광활해지고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려놓음의 삶들을 사실은 잘 못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제자들의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 만일 제자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자신들의 지혜와 현명함을 인정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언제 어느 때 그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냥 나눠주면 사사가 사서 빵 하나씩 나눠주면 다 끝나버렸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긍정적인 참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아주 작은 양의 먹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예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는 합리적인 방법과 제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와 동참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내 역할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 원함을,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드리는 것, 내려놓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드리고 나면, 그 원하심에 응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동참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 그것이 모두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대보다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냐? 그걸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오면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시면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각자에게 있는 것이 모두 다르니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다 똑같은 걸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을 내게 좀 주라. 네 젊음을 내게 좀 주라. 네 지식을 내게 좀 주라. 네 경험을 내게 좀 줘라. 네 물질을 내게 좀 주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직분을 내게 좀 주라. 내 재능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일 뿐입니다. 순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불순종엔 순종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에서 내려놓음과 전적인 의지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 팬데믹 시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생각할수록, 고민할수록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혹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한데 혹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듣기는 들어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도 보니 순천에도 수백 명이 또 확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들이 완화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뭡니까 어디 식당이나 들어갈 때 이제 QR이나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면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는 데에서 크게 그렇게 제한 두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도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확진자에게만 이제 의무를 두고
나머지는 뭐 자가 키트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또 원활한 활동을 하게끔 많은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사회활동은 이렇게 점점 풀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목사이기 때문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나도 힘듦을 만나도 거기에서 인간인지라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져 있고 언제까지 무너져 있어야 되냐는 의문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하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뭐 방역 뭡니까 코로나 위기로부터 저라고 하나님이 니냐? 니는 요리 가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도 그런 확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에 100%.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예외할 수 없어. 우리 모두의 고민은 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을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고민이 걱정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며 순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희망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그런 능력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바라보며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원하실 때, 내게 있는 걸 요구하실 때 나는 순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이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 무겁고 버겁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표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질 때에 그렇게 들어지면 예수님은 분명 지금의 시대적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작은 오병이었지만 큰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응답이겠지만 그 믿음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고 주님의 행하시게 되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내 것을 원할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은혜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십시다.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곳에, 부르시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